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믿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이걸 어떻게 그대로 믿으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믿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고, 아,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 진리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이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해요. 오늘 말씀도 좀 헷갈리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일까,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연결해서 설교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어떻게 써있냐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바울의 말을 연결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해석일까? 맞는 해석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이 이 말씀과 연결해서 정당한 것이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권세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권세들에게도 무조건 굴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오셨던 그 삶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도 권세에 굴복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권세에 저항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에 그 리더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권세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신 행동이었죠. 그런 것들만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장사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둘러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권세에 굴복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공격하려고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쳤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서로 친한 사이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앙숙이면 앙숙이었지 결코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왜냐?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로마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을 다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로마 시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이 로마 권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헤롯 당원들은 이 로마 사람들에 붙어서 이 권력에 비를 붙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앞잡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민족주의자들인데 이 헤롯 당원들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또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고지식한 노인네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변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답답하게 산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공격하려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공격하려고 했을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장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이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 겉으로는 말 뻔지르르게 하고 되게 지식 있는 척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므로 저런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갈수록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죠. 그래서 저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자, 혹은 예수님을 죽이자, 이런 사람들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꾀를 썼는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에게 아첨 떠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17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 좋은 말을 막 하죠. 자, 그럼 정말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네.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헤롯 당원들이 이 예수를 로마 당국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할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모욕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죠. 데나리온.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화폐를 썼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화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화폐.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할 때는 이 데나리온으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세겔로 헌금을 해요. 세겔로. 세겔은 이스라엘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상 로마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헌금을 낼 때는 이스라엘 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돈 바꾸는 사람에게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서 헌금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니까 이 데나리온에 누구 그림이 있습니까? 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세계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건 로마 돈이었어요. 로마 권력에 순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정말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굴복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이 대한민국의 법규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최우선으로 지켜야죠. 이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일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이 서부 아메리카, 미국 대륙에서 대평원을 거침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던 그 시절에 서양인들이,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오기 전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계곡에 가는 사람들마다 족족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왜 저기로만 가면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할까? 나는 한번 저기를 가서 그 비밀을 파헤치고 내가 저것을 정복해보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나는데 주위 사람들이 가족이고 친구고 형제들이고 다 뜯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근데 이 청년은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분명히 저곳의 비밀을 알아내서 내가 저곳을 정복하고 오겠다. 그래서 길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계곡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사람들이 맹수가 달려든 것도 아니고 약탈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험난한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여기서 돌아오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갈래길을 보니까 한쪽 갈래길에는 길이 잘 나 있어요. 한쪽 갈래길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 같아요.
이 청년이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잘 생각을 하다가 주위에 있는 돌을 집어들고 잘 닦여진 길 쪽으로 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땅속으로 푹 빠지는 거예요. 거기가 잘 닦여진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에 늪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던 사람들이 다 늪에 빠져가지고 죽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저 길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을 다 칼로 잘라내고 그 길을 지나갔더니 죽음의 계곡에, 더 이상 죽음의 계곡이 아니죠. 그 계곡길을 따라 그 계곡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에 맞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고, 또 한쪽 길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정말 힘들고 좁아 보이고 정말 어려운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좁은 길, 험난한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이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는 것이고 이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힘들고 험난해도 이 길을 헤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보같이 보이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우리가 이 두 가지 길로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길.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오늘 확실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실 것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법대로 살 거면은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느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귀한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